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뒤에 있는 중간에 있는 말씀은 본문에 또 나올 것입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알아볼 건데요. 오늘 주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7교회 시리즈. 네, 그리고 오늘 소주제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알아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새로운 주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이어왔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또 빛나간 내 신앙 바로 세우기라는 큰 주제도 틈틈이 또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추가한 새로운 주제, 7교회 시리즈는요,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라는 차원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을 함으로써 먼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현재 교회에 대해서 예리하고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벌은받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7교회 시리즈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깨어있는 공동체,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 모든 성도들께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비추어보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또한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계시록 1장 9절부터 한번 같이 함께 알아봅시다. 자, 상면을 보시고요. 자,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네, 너의 형제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사도 요한은 세 가지에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도 요한. 그 밑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잖아요. 이게 환난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환난, 핍박.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음, 인내. 예수님의 환난을 참음, 인내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말씀인데요. 이때 당시의 시대와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약 65년이 지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데가 주 30년이에요. 그 후 65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된 거죠? 주 95년경에 노인이 된 이 사도 요한이 지중해의 한 섬인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유일하게 이때까지 생존한 사도이고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배된 이 반모섬은요, 밀레도에서 남서쪽으로 56km 떨어진 그 곳이고, 이때 당시에 정치적 유배지였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길이가 16km, 폭이 10km 정도의 작은 섬입니다. 이 반모섬에 유배된 시기는 아까 말한 대로 주 95년경이에요. 근데 이 시기는요,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 약 250년간에 걸친 박해잖아요. 이 박해가 네로 황제에 의해 시작된 지 약 30년이 지난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는 주 64년경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교회는 정말 역사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조직적인 박해로 말미암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주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고요. 그리고 3년 뒤인 73년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바로 마사다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진압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끝장났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예언한 이스라엘 선민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므로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새로운 교회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가 되는 놀라운 시대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방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된 거, 한 몸, 한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두는 이방인까지 포함된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 이방인에게로다 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또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대인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야. 이제는 선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은 다 똑같아.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 이방인도 포함됐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도 온 입원이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고요?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더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각 곳에 흩어졌어요. 그 당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네로 황제는요, 로마의 화제를 기독교인이 일으킨 것으로 하면서 탄압을 시작했어요. 기독교인을 잡으면요, 무조건 뭘 하냐면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거야. 신이라고. 그리고 숭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시켰어요. 이 네로 황제는 교회를 완전하게 파괴하기로 작정하고 지독한 탄압을 했는데, 심지어는 자기 정원과 로마 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산채로 말뚝을 박은 후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밤새도록 횃불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시기에
베드로 사도를 잡아 십자가에 꼴러 죽였고요. 또 바울 사도를 잡아 참수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았던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잡아서 사자와 사남 짐승에게 먹이로 주었단 말이에요. 결국 네로 황제는 재위 14년 만에 원로회에서 쫓겨나 자살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31세였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 이후에 흔들리던 황권은 타이투스에게 넘어가세요. 근데 그가 갑자기 요절한 거예요. 요절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인 도미티우스티아누스가 황제가 된 거예요. 도미티 황제라고 그러죠. 자, 그는 네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였어요. 그때부터 카타콤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도미티누스 황제 때. 그래서 채석장에서 노예로 일하던 요한은 거기서 계시를 받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자, 9절에서 요한은 뭐라 했죠?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환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산되고 완성되어 가고 또 환난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박해를 받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나고요? 확산되고 완성되어 갖고 또 그 박해를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세 가지에 다 동참했어요. 그뿐이겠어요? 우리들도 현재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이 세 가지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0절. 자, 10절에 뭐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 내가는 사도 요한이에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게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7개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좀 더 얘기하면 이 주의 날은 여러분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님 안에 있었고 또 성령님의 큰 은혜 속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큰 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여기서 나팔은 헬라어로 살핑쿠스, 뿔나팔을 말하는, 요즘 같은 나팔이 아니라 뿔나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팔은 어느 때 사용되냐면 행진할 때나 또 전쟁에서 공격할 때 소집 명령, 또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또 절기의 시작과 끝, 심판과 공중 재림 등에 그때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마 이 사도 요한에게는요, 하나님의 현현을 알리는 나팔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말씀하신 분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게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내가 보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역사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일, 마지막 때까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당시 교회는 아까 했던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군왕들이 교회를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조소하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성도는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쾌쾌하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동굴에서 지내는 등 세상의 힘이 어쩔 수 없이 나약한 것 같지만 여전히 인류 역사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과 그 주인공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일곱 교회. 여러분, 일곱 교회는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요,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그렇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박해자들 앞에요.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연결하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박해자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박해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왜 부인하겠습니까?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탄과 박해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란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는 목적은요, 각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 외에 특별히 회개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1장부터 교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심판보다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일곱 교회는요, 각각 회개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의 교회들은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일곱 교회가 있던 시대에 밖으로는 로마 황제로부터 큰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세속적인 철학과 학문과 문화와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로 황제에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정치와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척박하고도 궁핍한 생활로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였고, 억압과 감시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이 체포당하고 당하면요, 죽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가장한 거짓 사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율법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혼합주의 등 이 거짓 사상들이 복음의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를 위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즉, 어떤 것도 있죠? 그 당시에 교회 내부에는 이런 혼합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려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이냐면 성공지상주의의 이세벨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시절이에요. 또 당시에는요, 수많은 이방신 사상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데미 숭배 얼마나 큽니까? 또 제우스 신, 그 다음에 헤르메스 숭배 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들은 다 인간의 풍요를 위해 존재하는 사상들이에요. 게다가 그리스 철학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부터 깊이 침투해 있었던 사상이에요. 예를 들면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 이 탈레스는 범신론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은 밀레노 출신이에요. 밀레도. 그러니까 밀레투스죠. 출신인데 그를 추종하는 학자들을 밀레투스 학파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사모스라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피타고라스. 이 법의 철학자인데 이 사모스는요, 반모성과 또 에베소와 가까운 지역에 있었어요. 그는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뭡니까? 학자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철학자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법칙과 철학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그 지역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역사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헤로도투스, 또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디오게네스, 호메로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죠? 이심리학이. 이솝도 그 당시에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사상과 학문과 문화가 넘쳤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들 철학자들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바울이 선교 중에 세운 교회들이 이런 사상과 더불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 이태롭게 보였단 말이에요. 당시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였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그때뿐일까요? 이것은요, 그때만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부족하고 부패한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해서 두려움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회개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예전부터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알아보고 싶었어요. 혹시 우리 공동체가 또 내 자신이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부족하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저는요, 진짜 꼭 점검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번 기회가 너무너무 기회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자, 화면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에베소 5장 20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저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러한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그 일곱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된 교회는요, 드디어 어떤 교회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바로 이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여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됐다 그랬죠. 그의 아내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내죠, 그죠? 예수님의 아내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이걸 좀 더 해석을 하면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부인 성도들, 또 교회죠. 교회와의 결합을 결혼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때 모든 성도는 결혼 예복으로 갈아입어 하는데 그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에요. 이 세마포옷을 빛나고 깨끗한이라고 설명했는데 빛난다라는 것은요, 영광의 광채를 말하는 것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정결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정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옷이란 말이에요. 이 세마포옷은요, 자신이 준비한 옷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준비된 옷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준비된 옷이에요. 늘 강조해온 것처럼요, 구원이라는 것은 순간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의 고백은 순간이지만 그것이 곧 구원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긴 구원의 여정에 대한 시작일 뿐인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내적 자아를 죽이는 전투를 통해서 삶 속에서 마침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옷은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준비하는 것이고요.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전 삶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이어서. 자, 12절은요. 자, 이제 아까 사도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뭐라 그랬죠? 내게 보여준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게 보내라 라는 말씀을 큰 소리 들었잖아요. 자, 그 이어서입니다.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딱 봤어요. 봤는데 뭘 봤냐? 1급 금 촛대를 봤어요. 와.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와, 그 예수님을 봤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5가지 모습을 보인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 띠는 모습. 두 번째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또 그의 눈은 어때요? 불꽃 같고, 그의 발은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예수님의 5가지 모습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 모습을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한번 따봤어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조금 후에 또 나오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그래서요. 그리고 입에서는 낯선 검 같은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쪽 모습은 뭐요? 사도 요한이 그 빛난 정말 어마어마한 광채의 빛으로 계시는 예수님, 그죠? 7 촛대를 위해 거니시는 예수님을 본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광경이 정말 휘황찬란했던지 그 모습인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시다.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습은 바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여기에 끌리는 옷, 또 금띠잖아요, 금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뭘로 계신다고요? 대제사장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때요? 자기를 힘입어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중보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또 히브리서 4장 16,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대제사장, 대자가 큰 대자니까 큰 제사장이에요.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단단히 나갈 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갈 수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즉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주님 앞에 나가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흰 양털과 눈과 같다는 것은요,
지극히 성결하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 하고 성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안고 일어섬을 모두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관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그의 발은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은요, 강한 철 같은 발로 세상을 짓밟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따라서 온몸이 쉬고 거룩한 분 앞에,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 앞에 우리 여러분 거룩하게 서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다섯 번째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이 맑은 물소리는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음성, 말씀은요, 권위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야. 지금까지 한 거를 다섯 가지를. 자, 일곱 교회,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지극히 성결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며 심판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급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대. 자, 1급 금 촛대를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른손에는 7뼈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1급 촛대는 뭘 말하는 것이고 7뼈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의 입,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했는데 20절에 그 해석이 나와요. 뭐에 대한 해석? 1급 촛대가 무엇인지, 7뼈이 무엇인지. 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급 촛대라 하면서 7뼈는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7별은요, 7교회의 사자란 말이에요. 7교회에 보낸 사자, 천사란 말이에요. 또 7촛대는 뭐예요? 7교회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항상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는 뭐냐면 능력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킨다, 그 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7뼈를 잡고 계신다 그랬죠. 7뼈이 뭐라 그랬죠? 7교회에 보내신 사자란 말, 천사. 그리고 예수님은 1급 금 촛대, 7교회의 사이를 지나가시는, 권위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7교회의 사자들을, 즉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 자신이 7교회 사이를 권위신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교회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에도요, 천사를 보내서 안 보냈어요? 보내셨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계시고 무슨 동기로 설교를 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혹시 진리의 등불이 꺼질까봐, 또 마귀 역사에 넘어질까봐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겠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각 개인들을 돌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비록 박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뭐라 했죠? 그 입에는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친다 그러잖아요. 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낯선 검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격하는 무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 말씀. 뭐 전부 다 방어하는 건데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1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임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사탄의 괴계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요, 각 성도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와 같이 힘있게 빛난다. 이게 뭐냐면요, 해는 강렬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대변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태양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봅시다. 이런 거예요. 자, 7교회, 즉 모든 교회를 말하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우편에서 대장으로서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지극히 선결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심판주이신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7교회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교회를 다 아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거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때요? 성령의 검, 그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으로 교회를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 이어봅시다. 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는 자 같이 되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본 거예요. 음성도 듣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절해요. 기절한 것처럼. 바짝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오른손이 그 사도 요한에 탁 부드럽게 얹으시면서 뭐라 그러냐, 부드러운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걸 좀 더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란 말이에요. 이 알파라는 말이 헬라어로 첫 글자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알파 오메가란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 즉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거나 변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뭐야?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당시에도 로마 황제의 극한 박해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조직적인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계속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마치 사탄과 패역한 땅의 왕들이 휘두르는 잔인한 박해 아래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잠깐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죠. 근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두 종류 중에 경건한 두려움과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까?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파괴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헬라어로 프리스오, 알아두세요. 프리스오. 이것은요, 귀신이 떨듯 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두려워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했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정말 공포 가운데 떠는 이 귀신들이, 이것이 바로 프리스오예요. 또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두려움 가운데 엎드리는 거예요. 떨면서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로서 프리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 바로 포보스. 이 포보스를 갖는 거예요. 이 경건한 두려움은 뭐냐면 경외심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면, 자, 볼까요, 한번? 자, 이 경건한 두려움, 이 포보스는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두렵고가 바로 포보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너희가 나그네를 했을 때 뭘로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에 들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근데 여기서 필수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며 또 경건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보스를 가질 때 역설적으로 어때요? 우리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몸된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박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우리의 대상이신 그분께 나가라. 우리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제 때가 이르면 회개의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 대상이신 예수님께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비록 어떠한 잔악무도한 박해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오직 지극히 성결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머지않아 장래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두려워해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2장과 3장까지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 요한계시록은요,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7교회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우리 교회한테도 보내는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